저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창세전에 예정함을 받아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은 주님의 백성들은 의외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예요. 이게 그때는 참 믿는 자가 적은 것 같지만 그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이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어 얻은 최고의 복이고 다윗이 예수를 믿어 얻은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된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 거룩한 백성이라,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몸은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주는 유일한 끈은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거하시고 성령께서 그 의를 기록한 66권의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심으로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넉넉히 천국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나타나시는 그날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날에 지상에 있는 성도들도 혼련히 변화를 받고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어 하나님께서 이 피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둘째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궁극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하이라이트는 창세기 22장이다.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큰 복이 의롭다함을 얻는 복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복인데 이 복을 사람들이 몰라. 천지 창조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분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이 뭐예요? 마귀가 강한 자가 이 성문이 뭐냐면 그 대적은 뱀을 말합니다. 뱀이 첫사람 아담을 범죄하게 함으로 아담의 후손들을 범죄케 한 그 죄의 근세로 죄 아래, 사탄 아래 자기가 집에 공중 끝에 잡은 자 마귀가 쫙 근세를 쥐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하나님의 원수 대적 원수 마귀, 하나님의 원수 마귀 사탄, 여호와의 원수는 나의 원수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딱 그 성문이 걸어 잠갔어. 그 대적의 성문을 열어 제키는 것은 울어도 못하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힘써도 못해요. 착해도 못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대적의 성문을 열어 제칠 수가 없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사탄이 죄의 근세가 무장이에요. 자기 집을 지켜. 이거 어떤 것으로도 이 무장을 해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 소유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면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그 대적의 성문에는 열어 제치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말고는 이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시킬 권한은 없어요. 권세가 없어. 하나님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열어 제치기 위하여, 차지하기 위하여 천지 창조보다도 더 큰 일을,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거기서 함께 살 자기 신부를 건지기 위해 독생자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그 의 안에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의가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의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딴 거 아니라니까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었던 마귀가 허물과 죄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은 자기 법을 변개할 수 없잖아요. 이 허물과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기 전에는 안 된다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이게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하는 역사는 악령이 있다. 세상 신,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는 대장이 마귀라니까.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이것이 큰 사랑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 복음을 전가하여 이 복음을 듣고 믿도록, 사실 성령이 역사 안 해주면 이것도 안 돼요. 택하신 백성 아니고는 이게 할 수가 없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택하심의 은혜가 엄청나게 큰 은혜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22장 17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방도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자기 소유가 안전하죠.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더 강한 자가, 더 강한 자.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이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은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움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안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이 애굽은 사실은 이 성경은 육적 출애굽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기 위해 출애굽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육적 출애굽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애굽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소유를 지키는 세상 나라를 애굽이라 그러죠. 애굽의 감독자가 대장이 바로는 마귀의 예표의 인물이죠. 마귀. 그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강한 자의 무장, 예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알고 이 땅에 우리 인류가 당하는 고통을 알고,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내가 내려가서 그러잖아요. 내려가서 하나님이 육적 출애굽을 위하려고 그러면은 내려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천사를 보내든지 말씀 한마디만 끝납니까? 끝납니까? 내려가서 우리 인류가 강한 자의 무장에 매여 있는 것은 돈이 없어서 권리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의롭다함이 없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내려가서, 이것은 신약에 무슨 말씀하고 일치가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하늘의 밀이 어떻게 되었어요? 땅에 떨어져. 이 떨어져 가는 이게 하늘의 밀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 인간 혈통이 아니죠. 영광의 강체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야 돼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의 무장, 죄의 근세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몸.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이루어져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그 의가 듣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인침을 받아 내가 이제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신약적으로. 예.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 안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 땅은 마귀가 자기 소유를 죄의 근세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근세가 지고 있는, 사실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캄캄한 어두움, 그런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게 가나안 땅인데 이 땅에 7 족속의 제약의 간영함으로
쫓아내고 이 땅에 이 백성을 데려가려 하느라. 반드시 힘과 폭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고 이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속량의 그 큰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땅에 데려난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 이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죠. 내려가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게 천국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져내는 것.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하지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는 거죠. 영적인 출애굽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어떻게 굴복시켰어요?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도 1에서 9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킨 게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로 굴복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믿던 무장이 뭐예요?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를 빼앗고 불신자가 마귀의 제물이잖아. 마귀의 소유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소유가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14절까지 보면은 다 인도해낼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왔습니까? 애굽에 많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은 보화 가지고 나왔죠. 그걸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도록 은사로 주셨다. 그 은사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쓰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이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게 되죠. 주의 몸된 교회.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검은 보석을 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를 때는 지청과 욕심 채우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는데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얼굴에 강체가 나고 이 하나님의 의의로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의의 유월절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성막을 만들 때 기쁨으로 내놓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은사를 썼습니까? 성막 만드는데 쓴 거예요. 성막 만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받은 달란트들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입니다. 11조하고 각자 받은 재물 형제 자매를 위해 쓰고 좋은 제품 만들고 그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성막.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성문 내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이 성령에 오신 목적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 이루는 여기에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여기에 성령의 사역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은 제 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가난한 자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강한 자의 무장하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푸틴도 영적 논리로 보면 부자입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입니까? 예? 세상에 제일 부자가 푸틴이라 하는데 영적 논리로 보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저 지옥 밑바닥에 던져진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저 제일 지옥 밑바닥에 던져진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푸틴뿐만 아니고 복음을 못 맞는 사람은 조금 더 살아본다. 우리 신정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3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우리 지금 60살 더 사는 사람이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증에서 이 점도 안 되죠. 그 복음을 받은 게 이게 얼마나 큰 부자예요. 이 점도 안 되는 여기서 온갖 차 다 타고 다니고 이것저것 해본들 그거 있어요 없어요? 너무 깜짝할 사이에 유관 연급으로 보면 천년도 수요된가 그렇잖아요.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깨달은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장차 푸틴이 영원히 당할 지옥의 가난한 자의 비참함을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의를 진짜 아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6장에 보면 우리가 제일 부자라고 그러죠. 모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부자입니까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그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은 없다면 얻는 복이라니까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진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성령으로 하늘이 미리 되어 땅에 오신 걸 말하죠. 성육신 하신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누구한테 포로된 겁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의 포로된 자입니다. 마귀의 포로된 자. 자유가 그냥 옵니까? 복음이 이루어져야 자유가 옵니까? 예수님은 복음이 이루시는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의를 듣고 이 의를 주신 예수 믿음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마귀의 근세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이 눈먼 자라면 자기 죄도 모르고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예수님의 복음도 모르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전파하게 하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이 희년 70년 만에 돌아오는 모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그것도 예표와 그림자죠. 진짜 눌린 자는 마귀의 근세에서 매이는 자를 해방시 희년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번 주에 제가 안식 후 첫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게 희년이 선포된 날이라니까요. 이게 희년 실질적인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 이 희년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1장 10절 그날에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성육신 하심으로 오신 목적은 지금 고난 죽어야 대속 죽음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신년의 성취가 된 거예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복음으로서 생명,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썩지 아니할 것을 복음으로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것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신년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이 안식년이 성취가 된 거예요. 뭐 안식년을 뭐 지킨다 뭐 계산데 저는 지금까지 안식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희년 뭐 어떻고 저떻고 토지 공개님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믿고 의를 예수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 아니겠어요? 이걸 바울은 디모데후서 내가 이 복음 희년의 선포를 위하여 희년의 선포 아닙니까? 이 희년의 선포를 위하여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희년의 선포, 희년 70년 되면 무조건 다 돌려보내는 거 맞죠? 다 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 물질적, 영적, 육체적으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안 지키니까 야 이놈 자식들이 70년 동안 이놈 자식들 너를 맛 좀 봐라 이래가지고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 오는가. 70년 바벨론 포로를 그렇게 해서 당하게 된 거예요. 희년을 안 지켰어. 이 복음을 모르면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 엄청난 고난이 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뭐.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선포자가 된다. 자기가 사도라는 이거보다도 이 복음 이게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복음의 선포자다. 이 복음의 선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이게 너무 바울은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1차적으로 다메섹에서 알았을 거예요. 2차적으로 진짜 알은 것은 다메섹 삼청천에 아라비아 3년 그 기간 동안에 삼청천에 주님으로부터 특별 과외를 받을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70명, 120명, 500의 형제가 예수님 40일 동안 특별 과외 받은 거 맞죠? 그 과외를 받고 난 이후에 획기적으로 바뀌죠. 바울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너무 크다. 말로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주님의 강론을 직접 들었다.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되 얼마나 바울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말로 이르지 못할 말을 진짜 이 말하면 막 떼들고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얻어간 것을 그날까지 이 얻어간 게 누구에게 얻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얻어간 겁니까? 바울이 주님께 얻어간 겁니까? 이걸 존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얻어간 게 이게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너무 영광스러워. 주님 이 복음 이거 끝까지 지켜져 있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 주님 변개치 마옵소서. 이거 하나님께 자기가 얻어간 거 끝까지 이 복음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걸 바울이 하나님께 이 복음의 간격이 겨워서 하나님께 얻어간 것으로 보더라고요.
이 어떠한 것을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 주님 가르쳐 주시는데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죠. 주님, 이거 끝까지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 이 복음 별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없어요. 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들은 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구속사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했던 그 방식대로 가장 모범적으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했던 그 방식대로 강론을 해요. 그걸 디모데, 오고 오는 디모데들아, 한국교회 목사들아, 이걸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잖아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했던 그 방식대로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기를, 그 아름다운 것을 복음이잖아. 아름다운 거. 이 복음을 지키라. 이 복음을 지키라.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벗어나 보면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어요. 이 복음 지키기가 의외로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고 이 복음으로 인해 감사함이 넘치는, 그걸 위해서 뿌리가 바뀌려고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66권 맥체에 따라 성경을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열심히 봐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도 이 십자가 복음을 포기해보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앞에 있는 즐거움이 없다. 이 복음 끝까지 지켜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전해보니까 제가 오늘도 시찰에 가서 목사님들 어떻고 저떻고 이 구속사 좀 보이소.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런 힘들고 개척교 하시면 힘드니까 이게 목요일 밥 한 그릇 살 때 밥 식사 같이 하고 싶으면 언제나 오이소. 거기 그 말 떨어지자마자 오늘 전화하고 밥 한 그릇 사실랍니까? 오늘 구속사 오면 되는데 이거는 안 오는 거예요. 밥 사준다 그만. 이 진짜 슬픈 현실이라. 억만배. 그래서 그래도 만나야 돼. 밥 한 그릇. 상가 레인을 저버리지 마라. 내일 만나게 됩니다. 이거 오늘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밥 안 사주면 안 올 거요. 우리 장로님 밥 좀 많이 사주시죠. 다 불렀어. 불러가지고 밥 사줘야 된다. 네. 그렇게 상가 레인을 저버리지 말라 했거든. 레인을 귀하게 여기면 그분들이 서서히 눈이 안 들리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줄. 구약의 그 신약에 우리 각자가 이제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거는 복음 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 55장 3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약에도 보면은 그 55장 3절에 표현 나왔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예. 영혼이 산다 되는데 예. 그 바로 뒤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 아닙니까? 예.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 그래서 메시아 내게로 와서 듣는데 문제는 메시아 언약을 들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 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사야 51장 2절 보면 혼자 있을 때 예. 혼자 있을 때 이제 내가 늘 불렀다. 51장 2절 불러서 예. 캄캄한 구덩이에서 건져냈다. 3장 그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 들어가면 믿음으로 그것을 의뢰하겠다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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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볼 때 아브라함도 이렇게 불러서 예. 복음을 전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믿음으로써 어렵게 예. 똑같이 예. 예. 왜 구약시대도 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력을 그렇지. 아니면은 예. 예. 아니다. 목표다. 아니다. 예. 그 이야기지. 그 이야기도 근데 왜 자꾸 일반적으로 설교나 이런 거제 머리에 이렇게 지금까지 안경에서 뭐 구약은 율법을 자꾸 지키는 사항을 중시하고 신약은 복음을 믿는 걸 중시하고 이렇게 이분화되는 것들 그런 이미지를 거의 다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고 구약 시대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그게 주라면 신약은 어떻게 복음을 훨씬 믿느냐 그게 주다 이렇게 하는 인식이 있는데 하나 보니까 아니지. 구약에도 메시아는 되는데 예. 그 그렇지. 자꾸 율법을 자꾸 이래 들고 자꾸 왜 캐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캐요? 그래 구속사 몰라서 그렇죠. 아니 그래 내가 이거 내주부터 그냥 열심히 있는 나도 내가 좀 평생도도 율법적인 고향은 율법에 이렇게 생각이 박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 목사님들이 이 목사 맨날 복음을 모른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와도 결부돼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메시아 복음 그렇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구약하면 율법을 자꾸 지키는 그쪽을 자꾸 몰고 나가는 상황이 되고 잘 지키는 안 지키는 그쪽에 자꾸 이런 상황은 이제 그래서 55년 3절 딱 읽다 보니까 아니 왜 영혼이 사는 것은 다 이렇냐 영혼이 사는 건 다 이던다.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냐 여자의 후손이 예. 나와야 돼. 정결한 짐승의 피, 그렇죠. 그 향기를 흥황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예. 연결이 안 돼 있고 율법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와있고 율법은 모세로 말만 주신 것이요 복음은 예수님이 해서 이래 쭉 되니까 구약에 그는 모세가 대표적이니까 율법 그걸 잘 지켜야지 이게 뭐가 자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요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자손이 영원한 언약, 메시아 언약이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에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사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이제 되는 건데 구약에는 뭔가 지켜야지 되는 것이 아니 된 거를 인식이 그래 그걸 가지고 그걸 인식하고 있잖아요. 한 3시간 마칩니까? 요거 조금만 더 하고 요 정리를 하고 잠깐만 있어 보세요. 아까 갈라디아서가 나왔으니까 일단 요걸 정리를 합시다. 내 복을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땅을 받으리라. 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슨 땅?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땅.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밭.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동등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루어졌죠.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성경에 없다 그래요. 이게 진짜 큰 복이에요. 이런 은혜를 입은 성도를 하나님이 절대 안 버려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이 복음이 뭐냐 하면 자손을 줄이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자손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날짜가 아니고 종의 몸에서 날짜가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자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언제 가서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게 된다?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15장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자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계시의 점진성 확실한 아브라함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거까지 계시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 가서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았다?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22장에 가서 그때 아브라함을 부른 지 몇 년쯤 됐다고 봐요? 40년쯤 됐다고 보는 거예요. 75세에 부름을 받아 25년 만에 아들을 주시고 15년 만에 독자 이삭을 바치고 도로 받았죠.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엄청난 복음을 계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부름 받은 지 40째, 115세쯤 됐다고 봐요. 계시의 정진성입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계시 안 해줘요. 60년 정도 살았어요. 안 가지, 안 돌아가지 그래.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그래. 다 차지하는데 그래. 더 좋은 낙원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특별 은총이 살아나니까 일반 은총도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아브라함에게 살아나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헷갈리게 한 게 로마서 3장 20절 보면 3장 18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구약의 율법이고 신내가 사람이 복음을 얘기하는 그걸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여기 하이라이트예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것을 알았죠, 믿었죠, 그죠? 그 어렵다 해줬죠. 근데 그 자손의 어떠한 방도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으며 복을 받는 게 뭔지를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게 된 게 22장을 통했는데 22장 거기서 아하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밭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진짜 복이구나 그런 것을 22장까지 가서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진짜 허락한 것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게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는 복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한테는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 부분이 3장 14절 있죠. 요거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죠. 이 속량하는 이 은혜를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22장에 와서 알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예.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로 너가 지금 네 가장
잘 아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내 사랑 아들 독자 바치고 독자 예수님을 바친다. 왜 바치냐? 속량을 위해서. 그 삶을 이렇게 깨닫게 됨으로써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번 아브라함이 나의 때. 나의 때를 보고 그렇죠. 기쁘고 기뻐했다. 기뻐하는 게 예. 22장 예. 예, 22장 이후라.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기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복이죠. 그 모든 사람이 그 자손의 복을 받는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손의 무엇을 통하여? 3장 13절에 이 속량의 은혜를 통하여. 예? 그게 창세기 22장에 계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는다는 걸, 번제로 드려진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아는 거예요.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손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는 거죠. 이삭 대신 순양이 저주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도로 받은 것처럼 이 부활도 의미한다 그랬죠. 죽기만 하고 안 살아나면 안 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영원한 속죄와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두 가지 헬라어 있자 그랬죠. 처음에는 뭐예요? 텔레오 말고 앞에 예?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게 영원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여기는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다 지불했다 이 의미가 있고 텔레오는 다 지불했을 거 죽음의 근시를 이기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남으로 영원한 의가 이루어진 걸 말해요. 그래서 텔레오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는 테텔레스타이 플러스 텔레오가 더 큰 거예요. 영원한 의가 더 큰 거예요. 영원한 의 안에는 영원한 속죄까지 포함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의가 이는 그리스도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반드시 이거 들어가야 돼. 성육신이 있잖아요. 성육신. 이거는 인간 혈통입니까? 성령으로 오실 분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도록 아브라함을 부른 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몇 년 만에 주셨어요? 그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삭의 사라의 혈통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혈통,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을 강조하는 거라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지만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간 혈통이 아니다 그런 거 이걸 강조하기 할례를 행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인간 씨를 끊어보는 거라 이게. 그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래 이게. 이게 성육신이라니까 성육신. 영원한 언약을 쭉 찾아보니까 고양이는 몇 군데 나오던데 신약에는 우리 13장 20절에 영원한 언약의 피 한 군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예, 그 영원한 속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이란 말이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영원한 언약의 성취가 영원이에요. 영원. 다 이루었다 하신 이게 영원히 성취된 거예요. 이게 영원이란 말이 히브리서 몇 번 나오는지 보여드릴까요? 전부 다 영원한 언약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 일단은 아까 요거 3장 13절 이해했습니까? 문했어요. 저기 성령의 약속을 확대하려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지금 비슷하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예. 그 성령의 은혜는 그
믿었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내주하시는 그 복을 마지막으로 깨달았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3장 14, 그라데 3장 14절 말씀, 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구약의 창세기 22장 그 본문 안에서는 그 인사의 없지 않습니다. 나의 때도 그 요한복음 8장 56절도 성령의 인침을 받는 때예요, 사실은. 그게 구약 때는 성령의 인침판이에요. 그것도 받았어요. 구약 때 이미 이걸 믿으면 신약 때밖에 아닙니다. 구약에도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의 내주가 있어요.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 안에는. 왜 그러냐 하면 배전 1장 자기 속에 계신 무슨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람들은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의 내주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관한 그 성령의 인침은 확실하게 우리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약에도 믿음으로 믿음에 켰죠. 구약에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성령의 인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실제 활동은 실제 예수님 오신 그 모습을 이루어도 됩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그런데 본격적으로 세계 열방에 전도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복음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죠. 예? 너희가 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아까 그 기사 1장 4절과 성령이 오신다고. 오시는 가운데 예. 거기 예수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유를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이 그런 사람 예수님 오신 이유를 그래서 이제 복음이 성취되면 구약 시대 때는 이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 민족만 택해서 한 민족만 구약 시대 때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구약시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택한 받은 백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사람들 속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1장 11절 저 말씀 앞부분과 관계해갖고 예수님 여기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있다고 그랬죠. 이미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나라가 됐고, 그렇죠. 나라 된 사람이 천국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렇게 봐야 된다. 다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어떻게 해요? 미리 전거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 성취가 되면 이방인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성령의 인침을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죽어도 천국 못 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이게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인침, 이런 부어심,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그 다 복음과 결부를 안 시켜서 그래요. 정리해. 예. 복음과 결부시키면 돼요. 복음과. 예, 복음과. 이게 차츰 정리가 될 거예요. 자꾸 들어. 예, 10분 쉬었다가 하면은 이게 대적의 성문을 열어 제친다 그런 거 이거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저기 하도 많이 벌써서 예. 2장 15절. 예. 2장 15절. 예.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